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끝냈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을 너희는 알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하다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들이 병이 들든지 병이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평안했던 그 평안이 누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참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도 말하기를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대가 되고 날마다 희망 속에 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이와 반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교인 중에 30%가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을 왜 봅니까? 심심해서 보겠습니까? 아니면 무속인들을 전도하러 가서 보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히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개척하면 되겠냐고. 아니 심지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신앙의 색깔인데 문제는 그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이 볼 때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좀 평안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왜 시달리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세팅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이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은 알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이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창세기 6장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창세기 11장에 뭔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물질 있지만 안 된다는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 있으면서 늘 뭔가를 쫓기고 불안해한다는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점술, 무속, 우상인들에게 가서 빌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점술인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희생제사의 사건으로 문설주에 피 바르는 순간 400년의 저주가 끝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고 나온 게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들은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불안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가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이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노예 주제에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육신 중심으로 세팅돼 버린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할 때 희생제사의 언약을 보고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 깊은 곳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세팅돼 버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 13장 28절로 33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그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럽니다. 그곳은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그냥 막 거인이다. 이들은 뭐만 봤죠? 겉만 본 거예요. 어쩌면 겉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요, 인종적으로 보면 굉장히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때 오래전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외로 평균 키가 작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 오래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의 어떤 토착민들은 저 북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골격이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았던 유대인이 볼 때는요, 그게 거인처럼 보았겠죠. 겉은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마찬가지. 그들은 이미 정착민이었고 많은 문화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였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왔으니 가진 것도 없고 또 얼마나 이게 여러분 고생하고 그러면요. 북한 사람들 키가 지금 작잖아요. 그죠? 북한 분들이 다 보편적으로 키가 작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 또 와서 잘 먹고 있다 보면 나중에 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시달렸으니 키가 클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신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이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였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전부 다일까요? 겉만 봐서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의 모습만 보면 나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불신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막 대단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은 아는데 이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되어 있느냐? 껍질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가서 보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만 키가 크고 장대했겠습니까? 아니,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른 걸 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을 위해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붙잡았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실 그렇게 되겠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닌데. 오늘날 성도들이 왜 현장에서 속습니까? 왜 현장에서 시달립니까?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들을 가면 굉장한데 무서워하지 마. 그러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깊이 각인된 이 불신앙, 외모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이 생각을 고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못 들어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문제를 완전히 결론 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계속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사실을 붙잡고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결단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건 보이는 거로 말한 게 아닙니다. 숨겨진 사실을 붙잡고 결론을 낸 거지요. 오늘 이 고백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참, 이 백부장의 고백만 들어보면요, 야, 이 사람 믿음 좋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결론부터 내리고 한번 같이 시작합시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으로 백부장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천국 가서 봐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저 개인의 생각은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고백한 게 아니에요. 표적 보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표적 보고. 기적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뭔가 기적을 보면 제가 믿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 갖기 어렵겠다. 그 믿음 안 가져집니다. 그래가지고. 기적 보고 믿어질 것 같으면요, 시간 지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지. 다 사람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집니다. 그 순간에만 그런 것 같이 느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믿으면 복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뭘 근거로 한 거죠?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막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전에 단국대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후배 이제 목사님인데,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폐암 말기인데 자기가 강원도에 지금 평창에서 있는데 여기 자주 와서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 형님이 천안에 있으니까 자주 좀 한번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고맙겠다. 저하고 잘 아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단국대 병원을. 갔더니 정말 이분이 전직 교사예요. 전직 교사인데 이제 본인이 좀 은퇴하고 자원 은퇴하셨더라고. 그리고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분이 강원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노후에 이렇게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겠다. 그리고 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중에 계속 피로가 오고 막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큰 병원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의 사촌 조카가 단국대 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조카 있는 병원 오겠다. 여기 와서 진찰해 봤더니 폐암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게 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왔더니인데 부인이 자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 막 아예 불가능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제 상관이 없다고 할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소독하고 막 그리고 잠깐만 보겠다. 그리고 그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줬어요. 내가 소개한 목사님이니까 잠깐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제 막 진찰을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힘이 낙심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집사가 되고 하여튼 뭐 믿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내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태를 쭉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희망은 없어 보여요. 말기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다 낫기를 원한다. 다 이런 병이 생기면 기적을 기대한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집사님을 반드시 살려야 할 이유가 있으면 살리겠지만 내가 볼 때 여기 이 병실에 이 많은 환자들이 다 살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 볼 때 꼭 굳이 집사님을 살려야 되겠다 할 이유가 있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자기도. 하나님이 나를 꼭 살려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잘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봐도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기 때문에 더 믿음 좋은 사람 많고 그분을 살렸지 당신은 살릴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이제 안 좋지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다가 가겠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살릴지도 모른다. 제가 그 얘기는 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럼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을 데려가기엔 좀 아깝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결단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또 한 번 더 갔어요.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갔더니 이때는요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다가 호수 꽂고 그리고 뭐 거의 말도 못해요. 이제 막 그 자가 호흡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게 폐가 안 좋으니까 제가 가서 복음 다시 전하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된 거 믿냐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그럼 오늘 당장 죽어 천국 가는 걸 믿으시냐?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살려달라고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럼 당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덤으로 혹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땐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하겠지만 연장 안 시켜줘도 당신이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다. 그리고 제가요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이제 행복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요 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며칠 못할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조의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얼마 보낼까? 이제 그러면서 서로 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인한테 자기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당국대 그 앞에 식당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다 죽어가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안 죽고 살아 계시네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하고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격스럽다. 막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잠깐 생각나더래요.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런 결단이 속으로 그렇죠. 이미 이제 초연한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근데 막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막 이러는데 막 자기가요 막 배가 고프더래. 근데 여기 뭐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말을 못 하겠고 막 손으로 흔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간호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 좀 하겠다고. 그 첫 번째 한 얘기가 죽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 죽 한 그릇 딱 먹었더니 힘이 확 나가지고 바로 일반실로 가서 있다가 퇴원한 거예요. 완쾌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게 내 믿음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돌아가실 줄 알고 조의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저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평창으로 가서 잘 지내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 이제 뭐 자기가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 한 1년 지났나요? 그 후배한테 얘기하세요. 그 집사님 소천했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암이 재발했냐 했더니 아니래. 암으로 죽은 거 아니래. 다른 거로 죽었대요. 알고 봤더니 가가지고요.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가지고 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외부 출입을 다 금하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사실은 그때요, 저는 저 자신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어쩌면 그분이 목사인 이 부족한 내 믿음 없는 이 목사 나한테 주신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가요, 이게 저한테는 정말 완전 각인된 거예요. 야,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건 제가 체험한 것이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시간표가 있었겠죠. 여러분, 보이는 표적 기적 그거 별거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기적을 보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백날 해봐야 그 믿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거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무슨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믿을게요. 그 표적 보면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표적 보여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난 너한테 표적 보여주고 싶지 않다. 백날 보여줘봐야 그거 그때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요나서 알지? 그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 있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 설명된 거야. 그 얘기 뭔 얘기입니까? 그 요나의 이야기는 물론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그게 지금 너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나를 그렇게 살렸다면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네가. 두 번째는요. 요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너희들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이걸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장 내가 뭐 불가능한 일이 해결돼서 갑자기 막 그 질병이 치유되고 없었던 재산이 막 불어나고 그거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거보다 강한 기적, 그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게 뭐예요?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전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비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숨겨진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제90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은요, 이게 숨겨진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저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그를 저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한번 보자. 이게 얼마나 표면적인 해석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엘리 라마 사막달이라 한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은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건 다윗이 그렇게 착각한 거지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쫓겨다녔지만 나중에 다윗은 그 도망한 동안에요, 그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그죠? 신앙의 팀들을 그때 다 만나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버려진 것 같으나 버려진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 어떤 때는 주여 하나님 나를 이제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그 많은 고통스럽다는 게. 그러나 주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 고통을 다 끝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 외쳐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져가신 것이거든요. 왜? 그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는 척 했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인간은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고통을 못 느꼈다, 그럼 대속제물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가 겪어야 할 고난을, 온 이 땅의 인간들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저주 속에서 겪어야 할 그 문제를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숨겨진 사실인 겁니다. 주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시간표였거든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면만, 껍데기만 본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조롱해버렸어요. 진짜 영적인 사실은 숨겨진 진실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51절입니다. 여러분 51절에 보세요.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는 갈보리산이라는 골고다 산이고요, 그리고 회장은 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멀어요. 그리고 회장에서 그 찢어진 것을 사람들이 그 순간 목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또 설사 찢어졌다 합시다.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찢어졌나 보다. 또 어떤 경우는요, 관리를 잘못해서 찢어졌나 보다. 그랬지. 그 찢어진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가로막이 있었어요. 그게 회장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백성들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물을 드리고 온몸에 자기의 대속 제물을 다 이렇게 했던 제사장이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것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서 기도했던 장소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막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느니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너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참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져,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당시 과연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당신의 육체를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비밀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과연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2절 53절에 봅시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52절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사건인가요? 보이는 사건은 아닙니다. 백부장은 지진 자체, 지진이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진. 그러나 이걸 요한은 이 마태는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냥 지진이지만 영적으로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한 날이요. 부활의 문이, 부활의 첫 부활의 열매가 열린 날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된 날이다. 이거는요, 사실은 무슨 카메라로 촬영해서 볼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만 믿어지는 이야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의 시작이 됐음을 알린 사건인 거죠. 이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이 날이 그 날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를 아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얻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표적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 보고 믿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 백성들 거의 다 표적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66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22절로 6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에 따랐구나. 그죠? 오병의 기적이 아시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그 기적이지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라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6장 30절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배고픈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렇게. 아니 백성들은 만나 같은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제 난 그 떡 안 주겠어. 나를 먹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린 빵 달라고 했는데 나를 먹으라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질문을 했고 육신적인 기대를 하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답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믿는 의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자 6장 66절에 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제자라고 여기고 따라왔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야,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그렇게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 볼 때 나가 볼 때 예수님이 너 제자 이런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자칭 제자,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재미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딱 그런 믿음이거든요. 표적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다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말씀 가지고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무슨 갑자기 기적이 보이고 무슨 표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났다는 말씀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표적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도 7바퀴 돌라고 할 때 한 바퀴 돌 때마다 돌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 못 돌을 사람이 없어요. 돌 때까지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 쓰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자신에게는 지금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언약 하나 믿고 가는데 일어난 일은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표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요셉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었다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가는 순간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렸을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 갔다 그 순간 그는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렸을 겁니다. 표적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한 번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때문에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이었던 주역들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냐?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스데반을 표현하기를 누가는 이렇게 합니다. 잔다 그렇게 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다시 그는 부활할 것이니까. 표적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답을 준 거지 조금 뭐 하면 기적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막 진짜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잘 믿겠냐 그러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 갑자기 벼락 탁 떨어지고 믿으면 벼락 탁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리 보세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좀 잘못하면 벼락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사실, 숨겨진 사실을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사실로 다시 새롭게 세팅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팅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있다면 그 모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의인,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의인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 뼈를 갈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아들이 온 것은,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근본의 죄가, 근본의 저주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로 우리가 세팅되어야 되는데 어떤 영적 사실이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이 기이한 빛을 전 세계에 증거할 237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축복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예요? 다 블레셋의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뭐냐?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떠냐?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350년간, 사사시대가 350년의 기간이거든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블레셋이 영원히 끝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직 예수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들여졌던 모든 흑암과 갈등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순간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야말로 완전한 대속제물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한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지금도 믿는 여러분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표적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